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2장에서부터는 앞서 배운 율법들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방법을 다양한 삶의 환경에 맞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 받은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거저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이유도 뭔가 잘하면 보상받고 못하면 벌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리의 복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12장 1절에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사람 관계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 키우는 것도 다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 때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계속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생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나를 해치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인생은 다 그저 그런 거야. 이렇게 쉽게 체념을 하거나 반대로 내가 이번에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시험하면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는 것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격하면 자녀 삼고 불합격하면 버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자녀답게 키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 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한 번도 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꾸짖고 혼내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방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매질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과연 우상과 어찌 다른가? 신명기 12장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의 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하고 또 반대로 인간은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이 우상을 달래줘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보면 이 우상들은 변덕스럽고 어떨 때는 도덕성이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이 우상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제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드려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 잘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화내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사랑과 복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표현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떼를 쓰거나 재주를 부려서 마음을 달려야 되고 그 돌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한 이야기도 하나님께 떼를 써서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떼 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반대의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듯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처럼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상 이야기 자꾸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 대등하거나 비슷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섬기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에게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경쟁하듯 뭔가 이런 구도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목축업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랬고 애굽에서도 목축이 그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잘 짓고 또 많이 거두기 원해서 주변을 쳐다보니까 이 토속 민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옳거니 우리도 농사를 잘 지려면 바알을 섬기자. 이 바알은 풍요와 생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속내가 우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목표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만든 우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가르치거나 인도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상에는 어떤 인격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이 거룩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우상을 항상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권력, 능력 이런 것이 많아야 행복하고 안심된다는 나의 믿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상까지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은 과연 그 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진짜 신앙의 차이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내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이처럼 이용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증명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든 죽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욕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감옥에 가 있겠느냐 하면서 바울을 가짜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가짜고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바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그가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의 감옥의 삶과 비방받는 것, 이런 것이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말을 우리는 오용합니다. 잘못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음먹은 만큼 잘 안 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입술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그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폼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모든 것이 좋든 나쁘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해왔다면 그걸로 나는 기쁘다는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절하고 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존귀해지기 위해서 이 우상을 이용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대우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예 거짓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러는 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이 신앙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매번 주의 이름으로 반복될 만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그저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조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의 종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또 다른 문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데만 쓰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상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인생 전체, 나의 저 영원한 생명까지 또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 주인이시고 우리의 천국과 영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삶의 일부분, 오직 일요일에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작은 일,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과 떼어져서 생각하고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슬프고 힘들고 이런다 하더라도 억지로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런 긍정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분발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하시겠다, 항상 만족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범사에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인데 무슨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나 모든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또 10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 율법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거래를 하는가 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우상처럼 사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겸손과 온유와 또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반면에 열심을 말하면서 능력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나 능력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함이 없이 사랑함이 없이 그것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이 사랑 안에는 배움이나 소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억울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거나 이거 해주지 않으면 교회에 못 가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모두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도구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받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 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증명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와 다를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다했지만 너희를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든 죽든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천국을 살며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